예, 오늘 본 말씀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히스기야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호사밧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이 그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바로 아버지가 죽기 전에 큰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등극하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한 그 산당 이런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서 사사들을 세울 때에 사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히스기야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마련했던 분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강한 용사다 또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사밧의 생을 보게 되면 정교개혁을 2번이나 일으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받고 도전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인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잘못된 친구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합. 그리고 같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명에 위협이 왔다가 다시 무사히 간신히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서 도망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때서 본인이 깨우침받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도 가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상 우리 마음을 둬야 되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되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때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영적 또 성장이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읽어보니까 그 후에 이제 영적인 회복이 돌아오면서 그리고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후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지금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지금 암몬과 그리고 모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거의 다 지금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3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집중하기 싶은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지금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같이 합쳐서 지금 공격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호사밧은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적들이 침입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호사밧은 군사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사밧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옆에 가서 매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좀 웬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적이 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당황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함락당한다면 지금 모압과 암몬과 지금 마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들을 신당도 세우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압박할 거예요. 핍박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평화, 은혜 이것을 다 놓치고 어떻습니까? 다시 그들은 세상적으로 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렸던 겁니다.
본인이 지금 그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 세워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부했는데 지금 적들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깨지면서 그들이 세속화가 될 수 있는 이 위기적인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 셀베이션 아미의 창설자 윌리엄 부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올 텐데 뭐가 오냐? 성령이 없는 기독교, 주님이 없는 교회, 회개가 없는 용사, 제사함. 이거 들어보니까는 좀 요새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이 없는 기독교, 그냥 종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님이 없는 교회,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그쵸? 그리고 회개가 없는 제사함.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전혀 회개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냐면 지옥이 없는 천국을 선포할 거란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근데 거기에 데니엘 스위스라는 또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기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편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이제 요새는 뭐가 된지 흐르고 있냐면 이 신학에 있어서도요. 다양한 신학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 해방신학, 여러분 조직신학 시작을 보게 되면 해방신학이 있죠. 페미니즘 티올로지가 있죠. 내러티브 티올로지가 있죠. 더 나가서 여러분 리버레이션 티올로지가 있고 거기에 보면 리버럴 티올로지가 있죠. 다양한 신학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 하냐면 각자가 다 티올로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그게 진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금 혼동이 와요. 각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에 세 가지 물결이 들어오는데 위험한 물결이 들어오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three important issues that we need to face.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의 신성함. 뭡니까? abortion, 낙태 수술하는 것. 그게 타당한가 아닌가? 요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아기로만 찾는다면 그냥 가서 지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플랜 페런트हु드. 그냥 정부에서 지지에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을 수 있도록 쉽게 열어놓는 것. 이제 의사들이 애를 지우기 전에 생각해보려면 그 사람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것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 여러분 가장 큰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요. 가정과 결혼의 문제. Same-sex marriage. 여러분 우리가 통계를 봤는데 40%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도 괜찮다는 걸 주장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교단만을 이렇게 교단을 보게 되면 동성애를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많아졌어요. 반대도 못해. 세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자유, religious liberty. 말로는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유는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황당한 그런 시대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때가 지금 맞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침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적들이 침입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말씀 보니까 3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가? 오늘 본말씀 보니까 이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여호사밧이 그리고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낯을 하느님에게 향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낯을 뭐냐? 페이스를 하는 게 돌렸다는 얘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과 맞대면서 대화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에 항상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때로는 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보게 되면 이렇게 피하는 그 견해가 있는데 제가 심리학을 배우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요. 한 학기 동안 학생과 같이 앉아가지고 눈만 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 봐야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하고 대화할 때 눈을 피해? 눈을 마주 보면서 여러분 그 눈을 마주 대화할 때 그 진실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눈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급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간구하고, 여기서 간구하는 것은 seek라는 단어를 씁니다. seek. 이 seek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상담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뭔가를 회복시키기 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상담받기 위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상담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오늘 조서가 내리는데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어떻게 하면 공포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것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가정까지도 침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가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그러면요,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높아시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왜 금식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담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구약서부터 신약을 보게 되면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심지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금식할 때 왜 금식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향한 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호사밧이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여기서 모든 유다는 것은 뭐냐? 오늘 보면서 쭉 내려가면은 12절에 얘기합니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 가정에 여러분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겠습니까? 세상은 사단의 여러분 공격의 도구입니다.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까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일 끝나고 집에 오게 되면 저녁 식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땡 하고 어떻습니까? 가족자 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숙제하고 우리는 TV 보기 바빠요. 대화가 없어요. 저는 한국 가면서 한국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 전철만 타면도 알아요. 버스만 타면 알아. 다들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없어. 근데 그들은 학교 갑니다.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공부해요. 누구한테 여러분 그들이 배웁니까? 선생님들한테 배우는데 선생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고요. 과학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요. 지난번에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세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요. 안 받아. 동성애에 대해서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괜찮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하니까 애들이 듣고서는 와서 뭡니까? 얘기하면은, I think that's okay.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우리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자녀가 기도하면서 그들 같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같이 축복해주면서 용서하면서 용서를 받으면서 권면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면 얼마나 우리 가정의 덕도 건강해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침입한다면 본인이 세웠던 모든 것은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세요. 문제가 생길 때에 seek the Lord. 거기서 여러분 카운슬링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1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6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봉희 수장이 계시는데 여기 브라더 잔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이봉희 수장님한테 브라더 잔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청소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브라더 잔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뭘 비춰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인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기도하실 때에 그냥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낌과 여러분 체험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주 옆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늘의 하나님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다 내려보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보편자로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은혜, 그것뿐이 없어.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은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여러분 시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약속의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전례대로 지금 그 조상들에게 내려왔던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여러분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이나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몰라요. 근데 대대로 그것을 물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끊인 가정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소통이 끊이지 않는 가정은, 계속 소통이 있는 가정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전달하게 되면 그들 또한 그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육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워낙에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 성전을 짓 때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역대하 6장 24절과 24절, 25절, 그리고 34절과 35절입니다.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없소서. 솔로몬이 짓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보게 되면 주의 백성이 그 전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시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가 움직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도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많은 은혜가 여러분 임할 것입니다. 얻을 것이 많아. 근데 여러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그만큼 여러분 손해 많이 볼 것 같아.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더니 3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거 다 우리가 여러분 얻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시급한 상황에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서 13절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소중했으면 어른들이 자녀들까지 데려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간절하게 그가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여러분 한번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약속도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알 자손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게 했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은혜를 입혀도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한두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모압과 암몬 지역을 갔습니다. 지금 그들이 치고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 공격하려고 달려오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피를 주게 되면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우리 가정을 여러분 피해를 끼치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그들에게 피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그분의 상담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래서 보니까 아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삽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삽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그를 찬양 지휘자로 맡겼습니다. 찬양 디렉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아삽이라는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그의 후손이 지금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하시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15절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God blessed and said, be fruitful and multiply.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충만한 사랑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는 그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파괴되고자 하는 그 입장이거든요. 우리 가정이 파괴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거의 분노가 생기세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게 내가 원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살면서 조금 더 노력하면서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도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예민해져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누가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요. 누구 아무 이런 얘기 저녁에 대화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지금 나를 너무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격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격을 바꿔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때 이 말을 안 했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그때 그 얘기 왜 했어? 이 얘기예요. 그 말을 안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을 텐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그 문제를 물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 그랬구나.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예민해져야 되거든요. 그냥 나만 잘났고 저 사람이 못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내가 기도하는지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지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은 고쳐주세요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에, 아, 누구 아무개 와서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아무개 들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 말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데? No!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때, 아,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안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었을 텐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자녀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히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다시 한번 주의시킵니다.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얘기해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그냥 가서 있대. 그냥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얼마나 쿨하십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게. 제가 항상 여러분 나가서 의도 터지고 오면 우리 작은 형님이 나가가지고 싸워줘요. 넌 지켜봐. 가만히 있어래요. 얼마나 좋은지. 든든해.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백이 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 힘드냐? 알았어. 내가 나눠줄게. 이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나갈 때가 많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 한번 해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싸워주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게 쭉 내려가게 되면요,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은 뭔지 아십니까? 찬양만 했어요. 다른 건 안 했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오늘 3편 19절 보니까 찬양했다는 것은 뭡니까? 찬양이라는 것은요, 특히 히브리어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간구하고 구하고 난 후에 여러분 뭡니까? 감사하는 거 뭡니까? 내가 뭘 얻었었을 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분에게 기도하게 되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찬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셨어요. 가보니까 벌써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에서 싸움 나가지고 본인들끼리 싸우다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에 혼자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 같이 나가자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리고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온 가족이 나가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